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종이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중에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으신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나 피조물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복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 가운데 가장 크고 또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귀히 여기고 사랑을 찾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성취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악으로 이제 점철되어져 있는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참된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에 조건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가격표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에 순결치 못한 동기, 이기적인 욕심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랑의 가격표가 붙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만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사랑하고자 하고 또 사랑받고자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된 사랑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치르신 사랑의 값 또한 크고 가장 위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을 위해서 이보다 큰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사랑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마냥 설레고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죠. 만나면 별로 할 말은 없지만은 못 보면 서로 보고 싶고 이제 거기 보고 싶어서 때로는 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가 보면은요, 아이들이 친구들 가운데 이제 사랑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문을 닫고는 이불을 덮어쓰고는 뭐 눈물을 흘리고 아무것도 뒤에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어른들은 사랑은 어른들의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아이들, 사람이라면 전부 어린 아이들도 사랑의 고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거기서 아이들이 하는 사랑을 퍼피 러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아지 사랑이다 그 말에. 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일 있으면은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아이들에게는 별로 이 사랑의 고통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데 고통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보게 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의 고통은 우리가 하는 고통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주님의 고통은 사랑이 어려워서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주님이 고통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은 정말 사랑하지만은 사랑의 이 되갚음, 사랑의 반응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고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후에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내어 보내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에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져 돌아왔다고 한번 가정을 하십시다. 내 팔은 멀쩡하지만 내가 고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다쳐왔습니다. 다쳐왔는데 그 아이들이 나는 아프지 않지만 나는 내 사지가 멀쩡하지만 아이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 채웅이가 급성 편도선염으로 해가지고 지난 며칠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여기 엄마가 이 아픈 아이를 보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고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금하셨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아담이 뱀의 유혹에 이제 넘어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먹었을 때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수치를 알게 되고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아담은 우리가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워하여 두려워하여 우리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그 음성은 경찰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 죄인을 찾아서 수색하는 그런 이 경찰의 그 음성이 아니고 정말 집을 나간 아이, 실수한 아이, 넘어진 아이를 찾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비록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를 설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도록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줄 생각하고 문제들이 있으면 주님께 나오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게 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세상에서부터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문제 해결을 찾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서 주님께서 나오라고 주님께 오라고 주님이 그 손을 우리들에게 뻗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어 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경험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손을 내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상처를 입었지만은 우리가 죄의 독, 사탄의 뱀에 물려서 우리가 이제 독에 중독되어서 사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살아가고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살아가고 다투고 시기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욕심과 정욕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는 그들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상처 가운데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거기 예레미야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은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죄인들이 중상을 당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주님의 고난이라고요.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자녀들이 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죄의 심판 가운데서 이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은 이게 이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온 것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망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육체가 이제 이 생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지게 되고 지옥의 사망 가운데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 엄청난 재앙이 엄청난 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제 살았다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죽어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의인들이 정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혹은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 죄인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떠나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온전히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저와 같은, 또 여러분과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부모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만약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자동차를 훔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미국에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18살이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아버지 자동차를 이제 몰래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 운전을 하다 그만 사고가 납니다. 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서 사고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자동차 괜찮아? 내 아들이 괜찮냐는 거예요. 비록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고 불순종하고 아버지 자동차를 도둑질해 갔지만은, 몰래 가지고 나갔지만은 자동차가 부서진 것은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잖아요. 내 아들 괜찮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자동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 괜찮습니까? 아들의 친구들은 괜찮습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에 있으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이들을 염려하는 것, 그게 우리 부모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님께 범죄하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주님을 돌아보지 않냐고, 주님을 생각지 않냐고, 믿지 않냐고,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분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거기 이 범죄한 사람이 범죄를 당한 사람에게 이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기 선물이나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푸시는 그의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해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이 공의와 주님의 이 분노를, 진노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게 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화목제로 삼으셨다고요.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이 범죄를 당한 사람에게 이 제물을, 예물을, 선물을 가져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범죄를 당하시고도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희생을 주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고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심판주로 주님이 보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주님께서 서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먼저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심판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죄를 심판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실 때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면서 예수, 다시 말하면은 이 구세주,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이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물이 이 짐승의 피가 여기 성막 밖에서 이제 여기 피를 흘리게 되면은 거기 제단에서 피가 흘려지면은 그 피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보좌에 가서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았던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흑인들은 빼고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빼고, 아니면 중국 사람들은 빼고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지 않은 죄인들도 주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도 주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교회들 보게 되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히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을 기다리시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을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는 것, 그런 거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와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중에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착하게 살면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쇠약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불가능한 쇠약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쇠약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심판을 당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알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생명의 선물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죽게 했다는 게, 그것이 아들의 사망이 우리의 영생의 값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줄 때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내가 율법 지키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 사망을 값으로 지불했지만은 그 선물이 아직까지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예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게 될 그때의 그 선물이, 그 영생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게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고통 가운데 계세요. 죄인들이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했는데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슬픔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이 지금 배송되어지고 있습니다. 배송되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르지 않아서 내가 선물은 했지만 아직 배송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선물을 받은 기쁨은 아직 못 누리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선물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지만은 내가 아직까지 그분을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게 되기를, 빨리 알게 되기를 주님께서 고통 중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이 구원의 일은 다 됐지만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고통 중에 빨리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 그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하루를 기다리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루를 기다리시는 것을 천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주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용납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온갖 불의와 온갖 죄악, 온갖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포악해지고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전도를 어제도 나갔습니다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예수님을 멀리 하려고 원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 온갖 엄난과 불의가 더욱 발개를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기다리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사랑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배달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지만 그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것 아니고,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그들도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이 사랑의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를 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어둠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어짐으로 그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갈급하지만 사랑이 없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은 그렇다고 주님이 저를 심판하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저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악인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심판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심판하실 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사랑의 고통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이 고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고통을 감수하셔야만 되더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보셨어요? 좋아하시죠?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영화니까 몇십 년이 된 영화지만은 지금도 좀 많은 사람들이 사랑. 지금도 제가 한 번씩 거기 TV에 나오면은 제가 재밌게 보거든요. 어린 아이들 영화지만 정말 깨끗하잖아요. 그러시나요? 너무 깨끗. 요즘 나오는 디즈니 무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2편인 건데 2편 같은데 그 케빈이 이제 아버지하고 그 식구들이 다 같이 2편에 어디로 여행 가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어디로 가죠?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는데 걔가 이거 뭐야 그 카메라하고 녹음기 그거 가지고 배터리 가느라고 하다가 보니까 공항에서 아버지를 놓쳤어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가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어디로 갔어요?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구들은 여기 플로리다에 있고, 근데 이제 뉴욕에 가서 아버지 가방을 지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 크레딧 카드로 그 플라자 호텔에 투숙을 했어요. 이제 그 플로리다에서 이제 거기 그 아들이 플라자 호텔에 들어갔다 알고는 이제 엄마가 오잖아요. 하는데 이제 거기 그 매니저하고 갈등이 생기고 아이가 지금 거기 뉴욕 그 시내를 배회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찾았어요. 차도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경찰을 만났습니다. 아이 사진을 보여서 내 아들 케빈입니다. 좀 찾아주세요. 경찰이 하는 말이 맴 여기 아주머니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아이 찾는 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한테 맡기시고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혹시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셋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만약에 아이가 길을 잃고 밖에 있으면 이 뉴욕의 이 큰 도시에 혼자 밖에 나가 있으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나도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집단의 반을 찾깁니다. 그냥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잃어버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어머니가 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 만난지 기억나십니까? 록펠러 센터에 거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있을 때 그 케빈이 그곳에 있는 것을 엄마가 와서 만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트리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죄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 밑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죄인들이 그곳에 나오게 되기를.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으로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나 크고 존귀한 축복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랑 때문에 고통하고 계신다는 것, 잃어버린 아들을 찾지 못해서 뉴욕을 뒤집고 헤매는 그 어머니 같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 나무 밑으로 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임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